예레미야 애가 3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4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로 6절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건너뛰어서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부터 26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마치 음악으로 표현하면 처음에는 음울한 단조로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밝고 따뜻한 장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반전이 수없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케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의 계산법도 항상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게 되고 성경의 내용도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가보면 마침내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리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첫 시간을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고 또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앞장서서 나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김과 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눈이 올 줄로 알고 기대를 하고 저도 단단히 무장하고 나왔는데 애게게 그냥 아직은 첫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 교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진단을 했는데 이 결혼한 부부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면 또 어떤 지역을 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신혼 허니문인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여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상대편이 따라주고, 그리고 말을 하기도 전에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이걸 미리 다 이렇게 알아서 서로를 그렇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 이를테면 오늘날의 중국의 기독교,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 어려운 압제 속에서도 기독교가 들불처럼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고, 또 중남미의 이 캐톨릭 국가인 중남미 안에서 일어나는 오순절 그 운동, 그 오순절 교회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신혼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주 뜨겁고 그리고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의 기독교는 마치 이혼을 앞둔 부부와 같다. 한때는 열심히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 그렇게 뜨겁게 믿었지만, 지금은 피곤하고 지쳐서 서로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 서로에게 있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 필립 얀 씨는 미국 사람인데, 자기의 나라 미국은 25주년 은혼식을 맞는 부부처럼 여전히 혼인 관계는 그냥 그대로 맺고 있지만 불꽃 튀는 열정은 사라진 것 같다. 그냥 살기는 사는데요, 부부는 맞는데 그런 열정이나 기대나 그런 것이 다 사라져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또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개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 비유 안에서 너는 어디쯤 와 있냐? 너와 나는 여전히 신혼이냐? 아니면 유럽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 씨는 한국 교회를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신혼이 막 끝난 것과 같다. 소위 이제 권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내 신혼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또 이런 어떤 그 업앤다운이 있게 되고, 또 그런 위기도 겪게 되지만,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또 결혼 생활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영적인 암흑기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 혼란한 그런 때에 암흑기가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예외 없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본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만 해도 청교도들이 그 풋풋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couldn't be better,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저 동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하버드라든지 이런 대학들도 다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첫 100년 동안 목사님들이 강의했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초창기는 신혼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막 성공을 거두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선진 국가가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는 별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느니라. I need you. 저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가시다 말고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는 것이지,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소 닭보듯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인 위기와 영적인 암흑기는 이렇게 넉넉할 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가장 부흥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1900년대 초에 한국의 전무후무한 대부흥,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일본 순사들이 동네 방방곡곡 두루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런 열강이 막 한반도에서 전쟁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6.25 전쟁 직후, 그때 한국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불씨는 다시 한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피난 온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부산마저 무너지면 세계의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누란의 위기에서 저들은 뜨겁게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도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이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에게는 기회다.
또 인간이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망의 준거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참 좋은 단어지만 그 의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소망은 그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죠. 립 서비스죠. 그런데 확실한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가 울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직 평안한 때에, 아직 무서운 일이 닥쳐오기 전에, 그런대로 평안하던 때에 곧 다가올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히히덕거리고 즐거워하는 때에 이 사람은 거리에 나가서 그런 아주 심각한 소식을 외쳐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도 많이 사고, 저 정신 나간 사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나? 시대도 잘 모르는 사람,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예레미야를 눈물 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사건을 이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보았는데, 미리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과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그 갭 사이에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예루살렘의 몰락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는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이 거리 저 거리를 막 헤매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완전히 비탄조예요. 아주 노래로 말하면 단조.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괴롭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거기 뭔가 어둠 속에서 밝은 서광이 쫙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몇 절인가요?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This I recall to my mind, therefore I have hope. Through the Lord's mercies we are not consumed, because his compassions fail not.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오늘
오늘 아침에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귀절에서 나왔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어둠이 찾아오고 역사의 암흑기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어둠에 파묻히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었습니다. 피의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 언약. 비록 백성들이 지금 잘못해서,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신혼이었다가 지금은 권태기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거의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그 결혼 때에 서로 서약했던 그 약속, 맹세, 저쪽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지금 관심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의 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은요 한참 그렇게 방황하다가 딴짓하다가 돌아오면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가 많아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는 좀 뜨겁고 새롭다가도 날이 갈수록 다 이렇게 서서히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롭다. 이런 표현을 과연 하나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떤 것에다가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게 해 아래 뭐가 또 있을까요? 차도요, 어제 새로 샀으면 오늘부터는 중고예요. 하루만 지나도, 피아노도 새 거 샀어도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부터는 중고예요. 값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낡아지고, 사랑도 우정도 의리도 다. 그런데 오직 날마다 새롭다고 표현할 정도로,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 신뢰.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다 못해서 치명적인 실수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 중동이 저렇게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으면, 미들리스트 이런 단어를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저렇게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으르렁거리고 툭 하면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마침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보더라도 참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혹시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가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노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게 시작했지만 아주 밝고 따뜻하게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아름다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